14절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마태가 일하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세무소죠, 세무소. 예. 거기에 마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곳이 이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인데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바다에, 그 해변에 있는 도시라서 어업과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4개의 지역으로 조그만 왕국으로 나뉘어서 로마에서 거기에 이렇게 왕을 4명을 이렇게 둬갖고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왕국으로 쪼개져 있던 데인데, 이 빌립이라는 왕과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딱 경계선에 있어서 여기는 통행세도 받는 그런 세관이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풍족한, 세수가 아주 풍족하게 들어오는 그런 세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태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레위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리라고, 이 사람의 직업을 세리라고 표현합니다.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다 바치는 그 수금한 세금의 총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건비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바쳐서 10,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을 바치면 1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이 갖다 바치면 많이 갖다 바칠수록 자기들이 수입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 바치려고 그랬겠죠. 걷어갖고. 거기다가 또 이런 집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세금 낼 사람한테 200만 원이야 그러는 거죠. 2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죠. 그 200만 원 가져오면 로마에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자기가 갖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별의별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착취와 사기를 맨날 일삼으니까 유대 그 당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었대. 산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대요. 세리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런 표현같이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가장 천하고 죄의 극치를 달린다는 죄인으로 창녀를 돌았다면 남자로는 세리가 남자로서는 최고의 죄인이다.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주 비율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판에 증인도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재판할 때 증인도 세우지 않았어요. 증인 효력이 없어요. 세리는. 그 회당에서 출교당해가지고 유대 그 민족과 이제 단절된 삶을 살았죠. 예.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국노다, 그런 거죠. 흡혈귀다,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됐고. 그런데 또 재미난 거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하면 세금 많이 내라할까봐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수덕수덕 떠면서 따돌리는 거죠. 자기들 다 아는 거죠. 세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세리는 대부분 보면 다 세리의 집안의 아들들이 세리가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세리끼리 결혼해요. 세리 집안끼리만 또 결혼합니다. 왜?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리하고 사돈을 안 맺어요. 절대 안 맺어요. 상종도 안 하니까요.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근데 돈은 또 엄청 많은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돈 쓰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치하고, 쾌락에 빠지고, 그러니까 딱 모습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죠. 그야말로. 그러면서도 정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러니까 레위가 예수님 만나서 바로 쫓아갑니다. 그럴게요. 쫓아가요. 그 고수익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따라갑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웠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받았다. 손가락질 받으며 살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순간이에요. 그 마태가 얼마나 레위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산다. 그 소망이 넘쳤는지 기뻤는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하시죠. 그리고 이제 초대한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그래 예수님만 그 집에 쏙 들어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뭐 베드로나 뭐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이 그쭉 레위 집까지 따라왔다가 야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니네 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쭉 들어가가지고 같이 다 먹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마태가 뭐 눈에 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리는 원래 자기도 세리니까 뭐 저기 할 수 없고 죄인들도 뭐 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뭐 내가 세리인데 뭐 누굴 가리겠습니까 하고 막 들어가서 뭐 북적북적 잔치가 벌어진 거죠. 돈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뭐냐, 그렇죠? 세리는 딱 알겠는데 죄인들은 뭐냐?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 진짜 실정법을 위반한 전과자들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징역을 살던 사람들이나 살다 나온 사람, 전과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안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고선 전과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래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해석이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안식일에도 구걸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사람. 거지. 그렇죠? 몸에 부정한 질병이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질병이 있어서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정결법에 위반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황자들, 노숙자들, 거지들, 온갖 장애인들, 병자들, 심한 무슨 뭐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들. 이 당시에는 목자들이 더 천대받는 적이었어요. 목자들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죠. 지금 목자는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돼요. 그 목자들도 하도 뭐 양훔치고 뭐 서로 양 훔쳐가고 죽이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목자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소식 처음에 누구한테 가서 증언하라고 그러죠? 목자들한테 증언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감사한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거는 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다를 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뭐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왕의 자리에 함께 식사하게 하였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누굴 존귀 여길 때는 왕이 그 사람을 자기 식탁에 앉혔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왕 대우해줬다 뭐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요 모습을 본 16절에 보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율법학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이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그 어떤 전통적인 그 유전으로 전해오는 그 교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 당시에 극우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꼬장꼬장한 선비들 있죠. 유학자들 있죠. 유림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꼬장꼬장한 그런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부분 다 평민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득권을 갖다가 비판하고 개혁하려고 그러고 왕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비난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유전적인 교훈에 근거해서 막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도 더 꼬장꼬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이 먹는 걸 보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응? 선생은 왜 저 땅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장애인들, 또 거지들, 세리 이런 사람들 땅의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 땅의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가난해도 죄인이고 병들어도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저주받아 저렇게 됐다 이거예요. 장애인도 죄인이에요.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저주받아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장애인을 자식으로 낳으면 어떡하려고 그랬는지 나는 이 사람들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뭐 하늘나라가 어쩌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는 사람이 왜 저 땅의 것들, 저 저주받은 것들하고 같이 밥을 먹습니까? 자기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까? 뭡니까? 그 제자들한테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들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7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지금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아, 너희들 건강하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가 없어. 근데 이들은 병들어서 내가 필요해. 너희는 의인이라 내가 필요가 없어. 이들은 죄인이라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건강한 편이다, 병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어느 쪽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그렇죠?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약간 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의미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난 건강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난 건강한 편이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건강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주 쉽게 정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뭐 뉴스에서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죄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많은 부분에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어난 가정, 자라온 환경, 그 다음에 집에서나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 이런 게 많이 다를 거라고요. 아니면 거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막 뇌물 먹었다 그래가지고 막 몇십억 먹었다, 몇백억 먹었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도 우리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믿지 마십시오. 지금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이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 고위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지금 삶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길에다 가끔 갖다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런다면 반드시 그 위치가 되면 뇌물 먹을 사람들이라는 거. 본인이 반드시 뇌물 먹게 되어 있다는 거. 왜? 그 심보가 그 심보. 자기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심보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어서 다만 뇌물을 못 먹고 있는 것이지 우리도 그 위치가 되면 뇌물을 먹을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나는 마치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 참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병행본문, 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 9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너희들이 자비롭기를 바란다 말씀하세요. 자비로웠으면 좋겠다. 자비롭다는 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욕하지 말고 한번 불쌍히 여겨보려고 그래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분명 잘못했어. 근데도 한번 불쌍히 여겨보려고 그래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노숙자들 우리 교회에도 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한 분 오세요.
꼬박꼬박 오십니다. 노숙자분들, 거지, 장애인.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이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냐는 거예요. 차면서 깔보고 무시하지 않냐, 판단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지 않아서 저렇게 됐을까? 진짜 노숙자들 보고 그런 생각하게 되죠. 저게 뭐야 저러고 살까? 뭐 그런 거 생각하게 되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다 잘 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뒤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재벌 되셨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런 쓰레기 이런 재활용품 이런 쓰레기 주워서 그거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시는 분인데 낮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하루 종일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뒤에 그 골목길에 앉아가지고 형광등도 깨가지고 형광등 그 양쪽 옆쪽은 금속이잖아요. 그거를 분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분리를 하세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쇠는 쇠대로. 하루 종일 그걸 하고 계세요. 야, 난 그 집념에 진짜 정말 열심히 사세요. 하루 종일 하세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난하게 됐다? 잘못됐다?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가난하게 돼서 게을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포자기의 대표적인 증상이 게으름입니다. 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걸 보고 가난한 걸 보고 게을러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난해졌기 때문에 게을러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했을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을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얼마나 팽배하게 퍼져 있는지 모르.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정말 중한 병이 걸리거나 그러면 다 쉬쉬해요. 웬만한 건 얘기해도 그렇게 정말 충격적인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왜 그래요? 이거 다 목사들 잘못이에요. 사실 제가 보면 목사들이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맨날 설교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린다,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한번 치신다,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세뇌되어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딱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리고 몹쓸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중환병이 걸리거나 그러면은 대번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뭘 요새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겠다. 제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열리게 돼가지고 막 거기는 돈가스도 튀기고 애들 이제 성경학교 애들 간식 줘야 되냐 밥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막 그 돈가스도 튀기고 막 음식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그 연세도 있으시고 약하신 분인데 돈가스 튀기고 그러니까 막 기름도 있고 그런 데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이 밥통 들고 넘어지셔가지고 뼈가 부러지셨다. 여기가 굉장히 심하게 부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막 병원에 가 응급실에 가고 그때 정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기억이었는데 그렇게 하고서 와가지고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주일 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연세 좀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딱 보더니
아, 목사님, 제가 지피는 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요새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이상하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 정말 화나더구만요. 전 화나다. 교회 여름 성경학교 애들 밥 주려고 준비하다가 다쳤는데 거기다 대고 지피는 게 있다는 얘기가 그게 할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는데, 아이, 2달도 안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 전도사님의 아들이.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신방 가가지고, 요번에 뭐가 짚히시던가요? 그러려다가, 간뒀어요. 요번에는 전도사님이 한 것 중에 뭐가 짚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려다가, 왜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요? 물어보려다가 간뒀는데요. 자꾸 징벌의 성격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 일이 당하면 자꾸 판단해요. 뭐 원인 찾고, 자기가 왜 원인을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왜 자기가 원인을 찾아요? 자기 잘못됐을 때 자기 원인이나 찾지. 다른 사람 원인을 자기가 왜 찾습니까? 짚히는 게 있습니다가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한 10여 년 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가 딱 무슨 일이 생기면은, 대반에,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 이거 고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물론 그럴 때도 있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게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멘입니까? 힘든 일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해요. 아까 짚히는 게 있다는 게 정죄한 거죠. 정죄한 거예요. 너 그거로 당했다는 거예요. 정죄한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저도 설교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일 자체가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 누가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그 일 자체가 그냥 불쌍.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셨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기도해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변화된 거. 그 변화를 저는 맛봤어요. 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 좋은 일, 이 질병이 그런 게 다 우리가 죄진 걸로만 온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 벌써 죽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 지금 20년밖에 안 산 희광이도 동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진 것 때문에 우리가 뭔 일을 당한다면 우리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건강한 자를,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17절에 의인이죠, 의인.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인 있고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옆에 둘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요, 너 내 옆에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게 의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의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여러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자신은 꽤 괜찮다는 거죠. 자신은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하고 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그거 연구까지 하는 사람들이니,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이니 뭐 오죽하겠어요? 오죽꼬장꼬장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 보면 판단하는 거죠. 저 모자란 것들 저렇게 못 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말 좋아요. 이 교만한 걸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마귀가 그 사람을 막 어떤 뭐 세상적 쾌락에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런 것보다 사람 하나 교만해지는 걸 더 좋아해요. 왜?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뭐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 자기 혼자 그러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주변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줘요. 옆에 있는 사람 상처를 준다. 눈빛으로, 말투로, 벌써 넌 내 밑에야.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나는 잘해. 이런 걸로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마귀가 그런 사람 한두 명 딱 심어 놓으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마귀는 뒷짐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이 다 상처 주고, 하나 되지 못하게 다 분열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제일 좋아한다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 건강하다, 스스로 건강하다, 의인이다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다 교만하다고 그랬습니까? 다 교만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다 교만하다고 그랬죠? 교만함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교만하게 구는 꼴을 못 본다. 기억나세요? 잊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교만하게 구는 꼴을 못 본다. 근데 다 교만하다고 그랬죠. 아멘? 그럼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하게 구면은 그 사람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교만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게 돼요. 왜? 교만 또는 꼴을 못 봐주겠습니까? 본인도 외로워지죠. 본인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면 안 돼. 너 의인이라고 여기면 안 돼. 네가 병들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 너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너 건강하다, 너 의인이다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심령.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주시지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같이 여기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담이 교만해져 가지고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분리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심령이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넌 내가 필요가 없겠구나. 난 너를 만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심령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겸손해졌을 때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만함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낮고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 다 아주 겸손해졌을 때, 심령이 낮아졌을 때 예수님 만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되었을 때 별 볼 일 없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깨뜨리고 오시는 거죠. 아, 내가 별것 아니구나 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죠. 이거 낮고 낮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낮아졌을 때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한없이 높아져 있으니, 나는 건강하고, 나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나는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도 의인이지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줄 거야 했던 그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죠. 늘 자신이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게 병든 사람. 아멘입니까? 늘 자신이 허물이 많은 인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병든, 예수님 말씀하시는 병든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죄인이죠. 아멘입니까? 그저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 아니,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다른 사람 어쩌고저쩌고 지금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 왜? 자기 치료받기도 바빠요. 자기 치료받기도 바쁘다. 네. 여러분 요새 치료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기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병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자신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신이 병자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저 병자예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병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 저 이런 병이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도록 자신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은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이 병을,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병을, 내 안에 있는 이 정신적인 이 병을, 마음의 병을 내가 잘 못 봅니다.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밖에 자기 자신을 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해야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가 보이고 자신의 그 병이 드러납니다. 보여요.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청소해 주셔야 될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에 질병이 많은지 몰라요.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속적인 그 천박함. 그 다음에 자존감 없는 자존심. 이거 아주 그냥 끝내주죠. 자존감은 없는데 자존심은 센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우위에 대한 강박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뻐야 되고 더 인기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강박. 이런 우리 안에 그런 게 가득해요. 거의 진짜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질병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거를 자신을 안을 잘 들여다보고 이걸 꺼내서 예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거 강구를 안 해요. 그럼 기도할 때 대부분 뭐 하냐? 아까 건강한 자들 있죠. 건강한 자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하는 그쪽이 되지 않고 제발 이쪽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저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하는 저쪽의 일들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이쪽 상황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니까 자신이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안에는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료해 주러 오셨는데, 그렇죠? 나는 치료해 주러 온 거니까 병이 들었어야 치료해 주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치료해 주러 온 거니까 너가 병든 사람이면 인정하고 너의 질병을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 치료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건강해요. 난 건강해요.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재미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의 삶을 그냥 예쁘게 장식해주는 어떤 장식물 정도로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스스로 건강한 척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기도보다 제 질병을 보고 예수님 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그 위대하신 의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바깥에서 보고 진찰하고 뭐 약 쓰고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모든 것,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 예수님 이 안에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한 심령이에요. 겸손한 심령. 저는 병든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심령일 때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 그게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썩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병이 가장 위중한 병입니다.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제일 위중한 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을 보시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간구하는 그런 분들 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시길, 우리 날로 날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